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한 달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앞날이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삽니다. 지금 이제 2023년 12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작년을 생각해 보면 2022년 12월을 맞이할 때 그래서 그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2023년은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우리는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면 2023년 12월이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2023년은 이랬는데 2023년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에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요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북한산 쪽에 가다 보면은요 북한산 쪽에 가다 보면 맛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쁘게 잘 조성되어져 있는 카페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산이니까 산 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전망 좋고 공기도 좋은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북한산 쪽에 가다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늘 항상 지나치면서 늘 궁금했던 곳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늘 지나칠 때마다 거기 앞에 매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고 차가 많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이름을 보니까 거기 이름이 장자방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 장자방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장자방이라는 곳이 어디 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찾아갈까 검색을 해보았더니 장자방이 어디였냐면 굿당이었습니다. 굿당 점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자방이라는 곳을 이미 알고 계셨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차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꽤 용한 집인가 봐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찾아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들 찾아가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몇몇 분들은 내일은 뭐가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항상 앞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는 책들도 많이 쓰여졌었어요.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꼭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꼭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모두 다 맞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야의 달력이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2년 12월 21일에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 마야의 달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뜻을 풀이해서 그렇게 예견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12라는 재난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보고 믿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어때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그냥 소문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사단은 꼭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꼭 이용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초점을 두고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게끔 살게끔 만들고요. 중요한 건 그게 언제일까 여기에 더 궁금해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 때를 이용해서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상한 곳으로 만드는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 내라. 이런 사이비 지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를 보아도요,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재림 예수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상으로 볼 때 대림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런 대림절의 의미는 과거에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볼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았는데 그 29절 바로 앞절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언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28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그 앞선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때,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 날에는요 다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아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자고 있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나의 마지막을요 내가 직접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맞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면서 나도 모르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잠이 들면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자면서 알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잠이 들면은요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우면은요 1분 안에 바로 잠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축복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곤할 때 자야 되겠다, 자야지 이 생각하고요, 침대에 딱 누우면 1분 뒤에 일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잠듭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먼저 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자 그러는데 제가 먼저 잠이 들어요. 제가 잠이 들면 분명히 난 재우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자는 동안에 나를 때렸는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잠에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아니면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그제서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해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까 깨어 기다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판단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서요, 변화를 준비하고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언제 나에게 들이닥칠 마지막 때라는 그 무분별한 그리고 영적인 속임수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그들을 모아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옛것을 추상하면서, 옛것을 추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성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알려준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많은 것들, 축복의 많은 것들, 은혜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있기에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을 때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이 찾아오는 삶의 순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깨어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깨어 자신의 눈으로, 몸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섬기며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때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는요, 지진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보니까 일본은 1년에 지진 발생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만 건 가까이 된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지진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진을 언제 예측할 수 있냐면 수십 초 전에 예측할 수 있을 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여러분, 지난주에도요, 여러분 새벽에 아마 갑자기 다들 주무시다가 다 깨셨을 거예요. 재난 문자 받아가지고 아마 다 놀라셨을 거예요. 경주에서 지진 나가지고. 저는 그때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진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요,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곳에서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 이전까지도요, 그 이전에도 제가 살던 곳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요, 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정도, 그런 느낌 받는 그 정도의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가깝게 차로, 제가 살던 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5.5 규모의 지진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면 지진이 막 발생했을 때 그 이전까지는요,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지진이 일어나면 뭐 밖으로 도망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도망갈 틈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조차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이제 방 벽에 고리들이 이제 걸려서 걸어놨는데 그런 거 땅바닥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가슴이 조금 울렁거리는 느낌만 받았었는데, 그때에는 집이 막 움직이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삶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서 산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단의 공격에 의해 우리는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항상 깨어있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언제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이러한 위험과 또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쫓겨 살 때 이러한 지진을 예측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이 지진이라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쫓겨 살 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지구 종말, 재난 등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요, 첫째, 누군가로부터 이제 앞으로 지구에 큰 재난이 올 것이다, 이런 경고를 듣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세 번째, 재난이 닥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중요한 공통점인데,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영화가 몇 해 전에 있었는데,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걸쳐 있는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 그 운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어떤 한 지질학자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해요. 그런데 그 지질학자는 자신의 팀과 계속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운동이 시작되고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 지질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들 죽고 다치게 돼요. 그 재난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인공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요, 정말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고 때를 놓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이상하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할 거야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무리 알려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 또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 앞에서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죽은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하고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쉽게 끌려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거기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중고등학생 때 제가 그 친구를 가르쳤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디에 가 있느냐? 신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요, 한순간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게 끌려서 빠져버리는 일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다른 거에 집중해서 가다가 앞에 뭐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서 가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조심해! 막 이러잖아요. 조심해! 스몬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몬비.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몬비.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요, 길거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사람을 넋 빠진 시체 걸음걸이에 빗대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좀비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요, 스몬비,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도로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좁은 도로예요.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입니다. 근데 좁은 도로라고 해도 왕복 2차선이니까 어딘가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좁은 도로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건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좁은 도로여도요,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핸드폰만 보면서 거기를 걷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자전거 탄 사람이 빠르게 다가오다가 조심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이 핸드폰만 보고 걸어가던 그 사람 바로 앞에 딱 멈췄어요.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딱 멈췄어요. 그리고 핸드폰만 보고 길을 걷던 이 사람은 조심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딱 그 자리에 딱 멈춰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요, 앞을 제대로 봐야만 피할 것은 피하고 맞이할 것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깨어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봐야 되냐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절기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에도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깨어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깨어있지 않고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항상 깨어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그 기쁨과 참뜻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평소보다 항상 더 기도하며 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바라보고요, 내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시선을, 나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향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며 또한 날마다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